시골 산골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중에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일게 되면서 출입 진입로에 옆에 있던 나무가 부러짐으로 진입로를 가로막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좀 밖에 나가야 되겠는데 이 나무가 부러져서 출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든지 좀 치우고 싶은데 끙끙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거라 하고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열심히 그걸 치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역부족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성장하다 말았고.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아빠, 나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네요. 아버지가 다시 말해요. 아들아, 너는 한 가지를 안 했단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 그게 뭐죠, 아버지? 그것은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야. 아빠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데도 아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동물들은 자기의 최선을 자기 몸 하나에 둡니다. 동물들, 짐승들이죠. 이런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자기 몸 하나에 최선을 둬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기에 최선이 달라요.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도구의 인간이 돼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힘이 부족하면 중장비를 사용하고 또 부족하면 자신에게 관계된 인맥을 사용하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최선은 없을 거죠. 최선. 사람의 최선은 나 혼자 땀 흘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주변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선지생도 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 참 불의 종이죠.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누는 주인공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신학교, 즉 여리고 선지학교에 아마 학장으로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리고 선지학교를 맡고 난 뒤에 여리고 선지학교가 부흥이 돼요. 이 부흥의 문제가 상황과 시대와 조건에 제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여전히 성장은 100분의 1 시대다 하면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부흥했다면 어느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엘리사 시대에는 정치적 정황이 오므리 왕조 시대였어요. 오므리 왕조의 네 왕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시대죠. 그리고 공무원에 취직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신을 섬기면 혜택을 받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 씻고 보기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여리고 선지학교가 부흥됐다는 말은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흥의 문제는 상황과 시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역량이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역량으로 여리고 선지학교는 부흥됐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요. 이 선지학교에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부족하고 또 그들이 머물고 숙소를 해야 되는 숙소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들자 선지 학생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학장님, 우리 좀 숙소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라. 근데 우리가 그 요단 줄기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줄기 쪽에는 나무들이 무성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 나무를 베다가 요단강 주변에다가 분교를 좀 세우면 어떨까요? 그래라. 근데요,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 선지자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해서 같이 갑니다. 가서 한 사람이,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겠죠. 빌려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찍는데 얼만큼 정열적으로 찍었을까요? 젊음이 있으니까. 막 정열적으로 찍었는데 한참 찍다 보니까 이게 도끼 날이 빠져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 한 사람은 갑자기 도끼 자루만 들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이게 난감해요. 그 시대 철기 문화의 도입 시기였기 때문에 쇳덩어리 하나가 굉장히 비싸던 시기였고 더군다나 내가 직접 살 수 없고 선지생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직접 뭐 이렇게 공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부잣집의 것을 좀 빌려왔는데 이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렵게 빌려서 사정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 한 사람이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주여, 아하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신의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게 되자 선지자는 어디다 빠뜨렸느냐 이걸 묻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나무 하나를 채취에다가 떨어졌다는 그곳에 던졌더니 이 새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 하는 이적의 기사입니다. 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며 자연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나는 오늘날도 이 중력의 법칙, 이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로 가라앉는 것은 정상이지만 쇳덩어리가 공중으로 뜰 수 있는 거 이유가 있죠. 중력보다 더 파워가 그를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게 비행기의 역사죠. 무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언가의 더 큰 파워가 이 쇠도끼를 물에서 끌어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이 한 사람이 도끼 날을 찾아서 이제 제자리로 복귀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전개되죠.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적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내가 봐도 이적거리구나. 내가 봐도 이적거리구나. 뭐 선지생도 미망인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끌려가야 하는 상황, 얼마나 절대절명해요.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적을 행사한 것은 구원이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대절명의 어둠이에요. 이적을 행사할 소재가 되죠. 나아만 장군이 화려하고 지명도 높은 화려한 인재였지만 그에게 문둥병이 걸렸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얘긴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절대절명의 문제죠. 구원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도끼입니다. 도끼 날 하나 빠졌다고 뭘 이적을 행사할 것일까? 이게 이적거리가 되나? 그건 뭐 좀 사정하고 나중에 차일 어쩔 수 없이 고의로 버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좀 갚아주겠다고 사정을 얘기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절대절명의 슬픔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
크고 굵고 절대절명의 문제만 개입하시지 않고 아주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더라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사소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소한 사건에 개입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즉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BC 536년도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았어요.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속국되고 페르시아로 편입되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차 귀환, 이게 537년도에 귀환하는데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에 있었다는 말인데요. 다른 나라로 끌려온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의식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택함받은 의식.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축복하시는 민족이야. 또 상대적으로 이방인 나라는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야. 그래서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지. 이 이원화된 의식이 유대인들의 특징적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왔거나 바벨론에 끌려왔거나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택함받은 우리들이 왜 종노릇하는 거지? 왜 노예가 된 거지? 현실에 대한 주소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질곡입니까? 왜 이렇게 어둠이 짙은 겁니까? 우리 역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다면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방인들은 왜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까? 왜 우리의 권세 노릇해요? 왜 그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모순, 신앙의 정의가 모순되게 자기 앞에 현실적으로 도래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물음이 편만해졌던 거예요. 이런 때 오늘 이 한 사람, 선지생도의 이 한 사람이 도끼자루 하나만 붙들고, 도끼 날이 빠진 도끼자루 하나만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속국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없거든.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실력이 없거든.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내팽개쳐야 하고요. 또 어떤 작은 문제들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능력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 빼앗기고 그 민족들에게 끌려오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끌려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의 도끼날이 빠져있는 도끼자루 하나만 붙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그런 이 한 사람은 유대인 대표 단수로서 유대인 모두를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끼자루는 종교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도끼날은 신앙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도끼가 멀쩡한 나무를 찍으면 이 나무가 두둥강이가 돼요. 나무가 찍히면 이 나무는 놀라운 또 하나의 멋진 건물이 돼요. 아름다운 건물, 이것들이 더 크게도 지을 수 있고 더 크게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찍혀야 문제가 되는, 찍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찍혀도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넘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도끼날이 빠져나간 도끼자루,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질질 끌려서 여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만 있지 성도의 실력이 없다. 성도의 알통이 없다. 성도의 근육이 없다. 성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더더욱 필요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초대교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일제의 그 불합리한 이 우상 천황 숭배 그런 명령 앞에서도 총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었던 조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때는 조그마한 감정이 상하기만 해도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현 주소를 얼른 바꿔버리는 이 허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성도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는 거지만 믿음으로써 너는 죽인다 해서 콜로세움 앞에 끌어다 놓고 사자에 밥 되게 하고 칼로 차명을 쳐서 죽이게 하고 불로 화형을 내서 죽게 한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젓이 내놓고 한번 죽여보십시오. 내 몸뚱이 하나만 죽이는 그 권세 앞에 나는 항복하지 않겠어.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었던 1세기 당시의 그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는 참 도끼 날이 빠져있는 도끼자루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분열주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너에게 가서 교만한 사람들의 말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열하거든요. 왜 분열해요? 교만 때문에. 왜 분열해요? 은사를 잘못 써서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이것이 분열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분우열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도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달마다 그 사람마다 정말 어떤 내후 외환에도 정말 자신의 힘줄을 내놓고 근육을 내놓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허약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희비가 갈라지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허약해지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애석하지만 도끼 날이 빠진 도끼자루 신앙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잠만 주무시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주목하는 여기 만장의 시선이 있죠. 아무튼 이게 말씀을 못 듣는 것도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졸음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 뭐가요? 도끼날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신앙이 요지부동하는 거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허약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바로의 에집트의 절대군주 바로 왕의 그 기세를 꺾어내리잖아요. 항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출애굽시키며 홍해를 갈라내잖아요. 반석을 쳐서 돌이 물 만들어내잖아요.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요. 볼 것도 없고요. 누릴 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길을 내잖아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훈련 한 번도 하지 않고도 그들을 이기잖아요.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이 대들어봤지만 길만 내놓고 말잖아요. 땅만 내놓고 말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아이성이 초토화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속사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서적 신앙,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은 능력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 절대 아니에요. 가정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실력이고요. 이 사회생활에서 짓밟히지 않고 정말 은연중에 그가 존경받고 그의 존재감이 부각되며 그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그가 있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능력 있는 종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모심을 살아도 그가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고 그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 형통하게 되는 이 일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이 능력이 외면에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출마할 때 정적이 있었대요. 이 정적은 생김새가 멋있었고요. 이 멋지게 젠틀한 얼굴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쪽 빨아가지고요. 수염만 깎으면 원숭이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정적이 이 정견 발표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아, 저 링컨을 보세요. 아이고, 저 링컨은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이 사람 보면 돼요. 이 정도로 막 사람 안면 몰수하고 인격을 막 모독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 보고 저 사람은 이중 인격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멋진 외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다음에 정견 발표하러 다음 순서로 올라왔어요. 그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사실 제가요, 두 얼굴을 가졌다고요? 난 두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두 얼굴이 있었으면 이 얼굴 가지고 안 나옵니다. 숨겨놓은 정말 멋진 얼굴 가지고 나오지. 내가 이 얼굴 갖고 안 나오죠. 내가 두 얼굴이 아니라는 증명이죠. 그래가지고 그 회중들을 폭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 그 회중들이 다 아브라함 링컨 편이 됐다는 거잖아요. 표가 갭이 안 되게 당선이 된 거잖아요. 놀라운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 흐르는 실력. 그 실력에 따라 사람들은 표심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도요. 이 한 사람은 도끼 나를 찾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타픽이 아니라 찾았다는 것이 타픽이에요. 당자가 집 나갔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아니라 집에서 밖에 나가서 망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의 관심인 거예요. 도끼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찾았다는 데 타픽이 되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 이 찾는 비결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공식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아하, 내 주여, 아도나이, 마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로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인데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으니 이거 사실은 빌려온 것인데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딱한 자기의 사정을 누구에게 말해요? 얼른, 조금도 지체할 시간 없이 얼른 옆에 있는 능력의 종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 즉 신약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수십 병을 만들고요,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역으로 보면 엘리사는 오늘날 목회자를 초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게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가지고 빌려왔던 이 도끼를 여기에 빠뜨렸어요. 빠뜨렸다. 자기의 딱한 사정. 사실은 내가 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이 능력 나감을 말하지 않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힘이 있는 자, 나는 위대한 힘이 있는, 나는 정말 40년 신앙생활을, 50년 신앙생활을 해서 누구보다도 나는 상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도끼날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도끼날이 빠져나갔을 때,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한 것처럼 약할 그때의 내 약함을 그대로 예수께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여, 나는 도끼날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나의 이 딱한 사정을 우리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약해요. 사실은 나는 이 기질이 약하고요. 나는 믿음이 약하고요. 사실은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흐르고, 주님의 그 강하심이 우리에게 선물 받고,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기여될 수 있다는 사실. 약할 때 강한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보고할 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을 취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9명의 제자는 욕지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귀신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고 막.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막 소리쳐도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얘가 나가지를 않아요.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장난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들은 식은땀 나게 노력만 했지 성과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놓고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사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맡겼더니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한번 안수기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이리 데리고 와라 하고 안수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말에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순식간에 나가요. 한 방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능력의 종이죠. 능력의 종. 그러자 사람들은 떠났고 이 환우의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은 왜 한 방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 번 뺑뺑 돌려가면서 한 번씩 안수했는데도 안 나가는데 왜 주님은 한 방에 나가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해 주시죠. 정확한 해답을 말씀해 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란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뭐예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거죠. 내가 큰 것만 아리나요? 내게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주님 앞에 이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소한 것, 도끼날 하나 빠진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사소하게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용하는 거죠. 기도 위에는 왜? 그게 최선이니까. 기도가 성도는 최선이에요. 기도가 인생의 최선이에요. 기도를 빼놓은 신앙, 도끼날이 빠져나간 도끼자루 붙들고 있는 신앙이죠.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 안 믿을걸요? 여건이 주어지면 예수 버릴걸요?
교회 버릴걸요? 너무너무 도끼 날이 없는데요. 지금은 원수들이 두둥강이가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원수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 도끼날에 있는 건데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일, 당신이 할 일을 구별하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니? 주님이 맡으셨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니?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요. 대부분에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를 압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등록을 하셨던 분이 신앙생활 여기서 몇 년 동안 하면서 제자대학 1기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나는 기회만 되면 이곳에 와서 다시 신앙을 정착하고 다시 이곳에서 신앙을 마무리하겠다고 아마 호언장담했던 여기다 말뚝을 받겠다고 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다른 데 전출을 갔어요. 전출을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또 전출도 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울로 갔다가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해 봤어요. 아, 왜 안 오려고 할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체크돼요. 꼬박꼬박 11조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봉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올라니까 옛날에 그 처음 신앙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11조 하지 마세요. 절대로 11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되면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붙은 다음에 혹시 자원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허용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11조 하면 교회 안 다닐 조건밖에 안 돼요. 11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서 내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땐 우리 성도님 11조 할 단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님 다른 봉사할 것 없어요. 무조건 와서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주일만이라도 괜찮아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렸던 양반이에요. 딱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으더라고요. 내가 진단을 잘했지. 그래서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굉장히 가슴앓이를 폭로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내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재테크를 시도했는데 재테크 때문에 내가 3억을 잃어버리기에 직전에 있습니다. 찾을 확률은 10%요. 못 찾을 확률이 90%예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어쩌다가 그랬어요.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돈에만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테크에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근데 이게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이 연합을 할래도 누가 거기에 회원인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있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나는 90%를 봤기 때문에 그때 3억이었거든요. 이 3억은 나는 찾는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이 자녀가 믿음만 처음 그 신앙을 믿음만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만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했는데요. 거의 한 1, 2주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열정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조를 미리 해버렸어요. 난 이걸 지금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실력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들어간 건데요. 11조를 미리 해요. 11조를 미리 하는 사람이 이 세상 봤어요? 미리 선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난 걱정됐어요. 하이, 너무 큰 거액을 11조를 해놓고 90%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실족을 내가 어떻게 봐요?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그런데요, 3개월 만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적이죠. 참 저는 이 단계를 보는 거예요. 돈을 다시 찾았다는데 바픽이 아니고 그가 믿음을 찾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최선을 쓰더라는 거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종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써먹었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데려다가 써먹더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근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근육으로 써먹는 이 지혜, 이 최선,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요, 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떨어졌던 곳에 던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론적 이적이에요. 의미. 나무가 무슨 이적의 동력이 되겠어요?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떼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이적과 함께 여기서 이 막대기 하나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1세기에 무참하게 죄 없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라. 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이 포크레인이 대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인적 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만큼 인류의 수십억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파워, 이 초인적 파워, 이 세상엔 비교할 수 없는 그 힘, 이 포크레인 가지고 도끼자루 하나 올리는 건 뭐가 못 들려요. 십자가의 그 권세가 우리의 작은 권세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속의 복음이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걷어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의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의의를 찾아요. 누가 나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해요? 누가 나를 비판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나를 미워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은 겸비의 복음이에요. 겸손인 거예요.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실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밑에 내려가 수발을 들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겸손은 실력이에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놀랍게도 교만은 자기 속에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소리를 통하여, 부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세 번째는 화해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화해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헌신의 복음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려내는 복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살아나는 복음, 함께 윈윈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부터 살리겠다. 세상은 뭐예요? 나부터 살고 네가 너무 죽은 다음에 혹시 네가 산다면 감사하고 안 산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죽음으로 너를 살려낸 다음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를 살린다면 은혜에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있는 곳에는 다 사는 윈윈의 축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잃어버린 의의가 찾아져요. 십자가가. 잃어버린 겸손을 찾게 해요. 잃어버린 화해를 찾게 해요. 잃어버린 헌신을 찾게 해요. 뭐예요? 십자가는 몽뚱그레 하나를 묶으면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우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넉넉한 포크레인 중에 포크레인이라, 놀라운 중장비 중에 중장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못 건질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못 건질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장착되면 우리 안에 도끼가 회복이 된다는 거, 놀라운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끌려갔고 노예 백성이 되고 포로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하여, 얘들아, 도끼날이 빠진 그것이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 하는 바는 이 한 사람이 도끼날을 찾았지 않느냐? 도끼날을 찾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포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도끼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의 자리지만, 사실은 너는 지금부터 이 한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디에 빠졌는지를 말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로 그 사람이 도끼날을 찾았던 그 권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따라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표호로, 하나님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으죠? 하나님의 기왕이면 자랑, 하나님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도끼날이 빠져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가며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이것이 영원한 게임이고, 우리의 인생에 잠시 잠깐의 인생의 70, 80,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권세가 이 한계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쟁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원해 주시는 근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면 설득이 되고요, 거기서 뽑혀서 이곳으로 옮겨지고요, 정말 방황하고 세상의 권세 문화와 빠져서 그곳이 최고라고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 오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찾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지생도 한 사람이 불행스럽게 도끼날을 요단강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해프닝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을 자극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사를 깨웠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엘리사의 능력이 이 한 사람에게 흘러서 잃어버렸던 도끼날을 다시 찾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1차 회복, 2차 회복, 3차 회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의 해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그들에게 설교 한 편으로 가르쳐준 이 비밀이 오늘 나의 현주소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하나님, 나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재테크에 빠져서, 물권주의에 빠져서 내가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툭하면 우리 주님을 찾아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써먹지 않고, 아버지,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며 도끼날이 빠진 우리의 인생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도끼자루 붙들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아리며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도끼날을 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내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엘리사를 닮았던 그의 선지생도한 사람처럼 도끼 나를 찾는 우리의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강은 아버지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마다 한 성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실력과 그 능력을 행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는 참으로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높은 뜻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로 소리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예로 소리로 어제가 나의 아니어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대한 한 사람과 같이 결단하고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